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게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6월 달부터 우리 금요기도의 2차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2일 금요일부터 해서 7월 마지막 금요일까지 2달간 금요일 매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날은 누가 뭐래도 월급날입니다. 한 달 내내 힘들다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동안 고생한 것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라서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월급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많이 적게,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로 조금밖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싶겠죠.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싶다, 돈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에 못 이겨서 돈을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 지불해 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의 사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과에 관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에게 최고의 결과는 월급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일을 하죠. 또 일꾼이 공사하는 이유도 돈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결과를 얻었으니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누구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결과가 없다면 과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미리 받은 사람이라면 앞에서 공사 대금을 미리 받았던 사람과 같이 굳이 과정을 따지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겠죠. 결과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 과정을 밟아 나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목회자답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목회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가 강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결과로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정에서의 열심,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열심히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 결과를 더 누리면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결과가 전부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죄인처럼 살아도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니 무슨 문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우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았지만 그 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결과를 받았으면서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풍성한 과정들을 다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을 살기 위해 결과를 미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더디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소망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과정이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결과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가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와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신 상황 속에서 과정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에 어울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결과에 어울리는 과정을 살게 하는 것이죠. 결과와 과정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과정이 먼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고 과정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과정을 위해서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온전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충실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결과이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은혜로 공짜로 다 받았으니 이 결과의 위대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